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국제 바이블 사관학교를 찾아와서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또 이곳에 함께 하시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0번째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은 대상을 항상 만들어요. 어떤 일을 만들 때 그 대상을 꼭 만들어 놓고 그 환경을 보여줘요. 그러면 우리 보고 인생 살 때 네 환경 속에 그렇게 힘들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 그럼 네 환경 속에 주변을 보고 그 대상을 한번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이 지금 세상과 하나님이 뽑은 사람을 넣었다 뺐다 지금 이런 게 시속 게임 하듯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둘 다 자세히 봐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도 빠트림 없이 봐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워놓고 네 대상이 골리앗이야. 근데 골리앗이 이렇지 하고 골리앗에 대해서 알려줬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뽑은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성군 다윗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돼야 되겠죠. 근데 다윗이 싸워야 할 이 세상은, 블레셋은 어때요? 골리앗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골리앗이 대상이라는 걸 딱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제까지 가르쳐줬던 다윗에 대해서 딱 적고 다시 좀 더 깊이 다윗을 또 가르쳐줘요. 이제 세상 알았지? 그러면은 다윗에 대해서도 너 더 많이 알아야 돼. 더 깊이 알아야 돼. 왜? 네가 더 깊은 자가 돼야 되거든. 초등학교와 초등학교끼리 싸우면은 둘이 실력 비슷하겠지만은 초등학교가, 내가 초등학생이면 내가 고등학생이 되면 이겨요, 못 이겨요? 능히 이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또 더 준비된 자야 하고 다윗에 대해서 오늘 다시 가르쳐 주셔요. 자, 그러면은 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골리앗의 대상이 누구냐가 목적이에요. 그러면 오늘 17장의 12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에 대해서 다시 골리앗을 얘기했다가 다윗에 대해서 판도를 딱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다윗은 뭐예요? 사랑이야. 그러면 사람,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사랑 그러면은 꿀에 빠진 사람 마냥 착각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은 100% 다 실패한다. 사랑은 꿀처럼 단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해서 저 여자를 선택했어. 내가 사랑해서 이 남자를 선택했어. 그러면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위해서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돼요. 그죠? 그게 희생이에요. 사랑하니까. 사랑 이꼬로 희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내가 저 남자를 사랑하니까 내가 저 남자의 옷도 빨아줘야 되고 저 남자의 모든 일을 뒤에서 보살펴야 돼요. 집의 모든 경영을 누가 해야 돼요? 여자가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은 희생. 내가 희생을 하는 거야. 여러분, 여자들 나와서 아가씨 가장 이쁠 때 파출부하라 그러면 해요? 안 해요. 근데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파출부 일을 해라 그러면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희생이 반드시 따르는데 내가 사랑이라고 아무나 따르는 게 아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자식에게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고 주변 사람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성군은, 내가 원하는 왕은, 내가 뽑을 왕은 이러한 조건도 있어야 돼. 내가 지난 조건 다 얘기해 줬었지? 그런데 너 다시 내가 더 깊이 알려줄 거야. 내가 다윗이 어디에서 나왔다 했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지? 다윗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다윗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떡집에 있어야 돼. 예수님이 떡이 돼서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어디에? 말구유에. 왜? 짐승 같은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만이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축 속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거 괜히 하나님의 귀한 아들을 갖다가 괜히 뭐 우리간에 갖다 태어나게 만들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짐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먹지 아니하면은, 예수의 성향이 내 안에 다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예수화가 되지 아니하면은 내가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나 좀 먹으라고 구유에 태어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 또한 내가 성군 다윗이 되려면은,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려면은 나 또한 떡이 돼야 되는 거야.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그랬죠. 내가 떡이 돼야 돼. 떡은 뭐요? 일단 내가 가루처럼 부스러져야 돼요. 내 근성, 사고방식, 고집, 아집 다 박살내야 돼.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박살내야 돼. 내 똥꼬집을 가지고 교회 와서 내 고집 부리는 사람들, 교회 와서 고집 부리는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 하면 안 돼요. 교회 지도자 하면 안 돼. 교회의 고집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고집이 돼야 돼. 하나님의 성경책 딱 들여밀었을 때 이게 옳은가 하여 그걸 따라가야 돼요. 내 그 고집불통. 그리고 내가 좀 죽으면 어때? 내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초신자가 와서 이게 맞다고 그러네. 그래 집사님 해봐. 이게 먼저 된 자가 행동이지. 아니야 그건 안 돼. 그러고 내 멋대로 그 승질머리부터 고쳐야 돼. 그 사람은 성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먼저 떡집에 태어나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에요. 다윗은 에브라 사람이라는 거야. 에브라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또 이삭의 아내도 다 어디 가서 있어요? 야곱의 아내도, 야곱도 막벨라굴에 장사 지내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에브라 타면 딱 머릿속에 딱 생각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곡식장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곡식장사한, 해몽한 곡식장사한 요셉의 엄마가 라헬이 에브랏에 장사 지냅니다. 왜 그게 성경 속에 써 있는지를 예수를 수십 년 믿으면 뭐해? 모르니까 그 사람이 될 수가 없는데,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까요? 나는 왕같은, 주여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 됩시다. 그러면 아멘. 그런다고 왕같은 제사장이 돼요? 교회만 떠나면 왕같은 제사장, 무슨 왕같은 제사장이야. 마귀가 살짝만 걸리더라도 나가 떨어져 갖고 응애 울고 앉아있고 세상 다 죽은 모습을 하고 앉아있고, 그런 사람이 무슨 왕같은 제사장이야. 아래야지 면장을 하지. 나라의 임금도 아래야 되는 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쓰임받으면 주님의 말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에브랏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나는 에브랏 사람이 돼야 되겠네. 하나님 나라에 내가 왕같은 제사장의 명을 받아갖고 이 마지막 환란을 이길 수 있다면은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 돼야 돼. 그러면은 나는 에브랏 사람이 돼야 돼. 그럼 에브랏이 뭐냐는 얘기야. 에브랏이 뭐야? 목사님 나는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에브랏을 들어본 적도 없고요. 나는 그런 거 뭐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 들어본 적도 없어요.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야. 왜 이렇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 같아서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니까 목사님들도 병들고 성도들도 병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 왕같은 제사장이 뒤에 환란을 이기는데 에브랏 사람이 안 돼서, 여러분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 근처도 못 가. 갈 생각도 하지 마라. 이 얘기는 뭐냐? 에브랏이란 곡물의 땅 이 뜻이에요. 에브랏은 누가요? 요셉이 나온 곳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파고 그게 에브랏 사람이야. 그것을 낳은 자식을 낳은 게 라헬이야. 라헬의 무덤이, 야곱의 무덤도 막벨라에 가 있고 라헬의 언니도 막벨라 굴에 있고 아브람 몸도 막벨라 굴에 있는데 누구만? 라헬만 에브랏에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뭘 깨달아요? 라마에서 자식 없으면 한탄하면서 울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걸 마태복음에서 딱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얼마나 기적 같은 얘기입니까 이게, 여러분. 말씀을 몰라도 구원받아요? 믿어야 구원받죠. 뭘 믿을 건데 모르는데, 나 믿는데 뭘 믿을 건데 모르는데, 나 그거 몰라요. 그냥 교회 가서 목사님 순종하고, 목사님 말에 순종하는 게 그게
축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목사 말이 순종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목사님에게 갔을 때 순종하는 거야. 왜 교회가 이상해집니까? 왜 성도들이 본질을 벗어버리냐고요. 하나님이 온 백성에게 성경을 준 것 네가 읽고 판단하라는 거야. 네가 섬기는 교회, 네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교회는 말씀이 있는지, 왜 이렇게 행사는 많은데 우리는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에브라시 뭔지도 조차도 몰라. 예비차도 뭐가 뭔지도 몰라. 도피처가 뭘 얘기하는 건지도 몰라. 참 마음 아픕니다. 저는요,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너무, 예수님과 함께 너무 슬플 것 같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쳤는데 너는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아직도 종교적 생활을 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믿어야지. 성경을 봐야지. 여러분, 성경 말씀을 모르면은 절대 왕같은 제사장 요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 무당은 기도해. 무당과 목회자가 다른 점이 뭐예요? 목사는 성경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거고, 무당은 성경을 모르고 기도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 나는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때그때 알아준다. 그거 무당 짓거리야. 그거 무슨 하나님이요. 교회에서 다 씻어버려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정을 초하르면은 교회에 대청소를 싹 해버립니다. 대단한 히스기야 왕이에요. 6월절을 지내는 왕이 히스기야 왕이야. 아무 왕도 그거 6월절이 있다는 걸 아무 왕도 몰랐어. 근데 히스기야 왕 그걸 얘기를 해. 왜? 이 사람은 본질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나 왕 같은 곡식을 알지 못하면은 에브랏, 곡식을 알지 못한 자에게, 말씀을 모르는 자에게 왕 같은 제사장을 절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 미혹에 빠지지 마라. 절대 빠지지 마라. 말씀은 몰라도 되는데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지 교회가 아니고 목회자가 아니에요. 교회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목사는 말씀이 있어야 돼. 목사에게서 말씀이 떠난 교회는 엘리 제사장의 모가지가 분질러지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법궤를 전쟁터를 보고 자기 옆에 법궤가 없었어.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걸 모릅니까? 에브랏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귀한 거를. 그러면서 왕같은 제사장인데 그런 거짓부렁하지 마. 목사님,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있잖아. 이 말씀이 맞지 않다면 여러분 성경 믿으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예수 안 믿어요. 성경 말씀이 틀리다면 난 예수 안 믿어. 뭐라 믿어? 이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라면은 성경책이 왜 한국교회 왜 필요해요? 사람은 왔다 가지만 성경은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드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브랏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에브랏 사람이 됐으면은 어떻게 해요? 이 새는 주의 선물 성령을 받은 가문이에요. 성령을 받은 가문이 돼야 돼. 말씀과 성령이 함께 있어야 돼. 성령을 받은 자는 말씀의 뜻을 깨닫습니다. 엉뚱한 짓 안 해요. 성령을 받은 자는 귀신과 놀려고 안 해요. 가만히 있어도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성령을 받은 자는 진리 가운데 가는 거예요. 아멘.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어디로 인도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아멘. 나는 말씀을 몰라요. 그 사람 100% 성령 안 받은 사람입니다.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간단한 말씀이 더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그 사람 입이 복이 없습니다. 복 있는 자는 그러질 않습니다. 말씀이 미쳐서 좋아 죽겠는 거야.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데? 왜? 내가 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비밀을 캐내야 내가 이 세상을 점령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전쟁터로 내보내는데, 이런 사람이 전쟁터에 무슨 곡식을 가지고 갑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형들한테 전쟁터에 보내는데 곡식을 줍니다. 볶은 곡식을 줘요. 볶은 곡식과 뭐를 줍니까? 떡덩이를 줘요. 볶은 곡식과 떡덩이를 가지고 오는데, 볶은 곡식, 전쟁터는요 여러분, 애기 같은 사람이 나는 잘 몰라요,
아이 난 잘 모르는데 그냥요. 이런 사람 전쟁 나가면 100전 100패 다 죽습니다.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 속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환난에서도 이기시는 그 하나님, 환난에서 나를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성경의 말씀에 내 것으로 가지고 나는 오늘의 환난을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떡덩이는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마음껏 떡으로 만드신 분, 성령의 기름을 쳐서 나를 떡으로 만들어주신 분. 내가 하나님의 떡덩이가 되지 못하고 전쟁터에 나가 밀가루 내가 다 부스러지고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그래도 안 돼요. 왜? 밀가루만 남겨두면 떡덩이가 안 되면요, 바람만 푹 불어도 밀가루가 확 날아가 버려요. 오히려 지저분해져 버려. 오히려 지저분해져 버려.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지 그 반죽에 기름이 들어가서 쫀득쫀득해 갖고 떡덩이를 바람이 불어도 흩어지지 않는 떡덩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내 영적 양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져야지 내가 전쟁터 누구하고 싸울 수 있어요?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가 그런 자가 됐냐? 너 그렇게 준비가 됐어? 너 볶은 곡식, 환란을 뜨거운 불에서 익은 곡식이에요. 볶은 곡식으로 양식을, 환란을 익은 양식을 준비했냐? 그 다음에 넌 떡덩이가 준비됐냐? 너 그거 가지고 가. 그리고 너 갈 때 그냥 가면 안 된다. 거기 천부장이 가서, 그거고 전쟁터에 천부장이 가서 치즈를 가져가래요.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치즈 10덩이를 가져가는데 치즈는 뭐예요? 발효 음식이죠. 그죠? 불에 쪄서 그걸 압축시켜서 그거를 발효시켜서 만든 게 치즈죠. 자, 그러면 뭐예요? 성경 안에서 이 말씀으로 환난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고 이 안에 압축된 하나님의 지혜를 빼내야 돼, 안 빼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전쟁터에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에브라스로 가라고 했을까? 왜 이세 사람이 돼야 된다고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거기서 함축된 병법을 내가 가져가야 되죠. 전쟁터에 나가려면은. 그 지리도 모르면서 전쟁터에 가면 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여러분, 군대 대장의 첫 번째가 뭐예요? 지도야, 지도. 그 지역을 내가 함락하려면은 그 지역에 지도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우리는 무슨 지도가 있어야 돼요? 성경 지도가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에 내가 세상에 가면 세상 지도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그런 지도에 그 요소에 어떤 맹수가 있으면 이 맹수를 어떻게 이겨야 되는 비밀 핵심을 성경 속에서 뽑아내야 돼, 안 뽑아내야 돼요? 그걸 치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치즈. 와, 이 말씀이 성령 받으니까 이 말씀이었어. 그랬더니 내가 살아나고 이거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다고 회개만 하면 된다고. 교회 안에 어지럽히는 것들이 요즘 너무너무 많아요. 무진장 많습니다.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이 더러워지고 있어. 추악해서 볼 수가 없어. 그런 교회에서 기도를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 나는 뭐 괜찮으니까. 그 밥에 그 나물이요. 여러분, 아들 보면 그 아버지를 보고 딸을 보면 그 엄마를 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보고 배웠는데 뭐가 배워질 건데. 그러니까 나중에 지엄마 지아버지가 잡혀가도 나만 살면 되지 않은 요즘 아주 나쁜 속성의 부모 자식 간의 신뢰가 다 깨진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즈덩어리의 주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엉뚱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다윗처럼 회개하면 된다. 다윗이 밧세바를 반드시 취해야 되는데 그 맥락 치즈를 모르니까 엉뚱한 곳에 포커스를 맞춰서 교회 안에 음란을 끌고 들어와 버리고. 그러니까 세상은 피디수첩이니 뭐니 막 다 나왔고 교회를 막 방영해 버리고. 아직까지도 멀었어요. 교회 대청소하려면은. 다 드러나야 돼요. 다 드러나야 돼요. 빛이 들어오면은 감춘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빛이 교회 안을 청소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전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청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순서예요, 순서.
하나님 너 가서 증표, 천부장에게 증표를 갖고 그래요. 네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은 네가 치즈덩어리를 갖고 있는 너 증표를 나타내봐, 그거야. 근데 하나님의 증표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아우 나 오늘 찬양 부르니 너무 행복했어. 하나님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까요? 아멘.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될지어다. 우리나라 교단이 껐뚝만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될지어다, 될지어다, 아멘, 아멘. 됐습니까? 교회는 더 더러워지고, 교회는 아우성이고, 파벌이 나눠져 버리고, 쌈판이 벌어지고,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뭐가 아름답습니까?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왜 그래요? 치즈 덩어리가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은 아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주신의 말씀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들음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나는 이걸 갖춰야 되겠구나. 순종이 뭐예요? 오늘 가르쳐준 거. 나는 떡집에 가서 내 몸을 떡을 만들고, 떡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 내 승질 다 버리고 내 고집 다 버리고 나 떡집이 되고, 나는 성령을 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에브라 꼭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나는 치즈 덩어리를 천부장 하나님 아버지 앞에 증표가 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증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너 그걸 갖추어야 네가 전쟁에 골리앗과 세상과 맞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야. 그랬더니 교회는 이건 온데간데 없이 싹 빼먹으려. 이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능력 주니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렸어. 그럼 어떡할 건데? 물맷돌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물맷돌 가지고 돌멩이 갖고 싸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서 돌멩이 갖고 싸울 거야? 여러분, 왜 물맷돌을 5개입니까? 왜 수많은 돌 개수가 있고 석삼, 성부, 성자, 성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3개 돌 가지고 싸우던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한 가지 돌만 가지고 싸우지, 왜 골리앗과 싸우는데 5돌 물맷돌을 가졌다고 왜 얘기를 하느냐? 이게 안 써도 될 것 같으면 몰았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기는 비법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관심을 안 쓰니까 여러분이 지는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물맷돌 5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랬죠? 근데 돌도요, 악령이 쓰는 게 있고 성령이 쓰는 돌이 있어요. 악한 것들이 돌을 쓰면 세상이 무너지는 거고, 그들 속에 있는 거고, 성령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5개의 돌은 뭐예요? 환란의 돌, 환란에서 승리하는 돌이면서 뭐예요? 성령의 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서 오순절, 오순절 마라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한 이 땅이 뭐가 돼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환란과 성령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성령 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환란 때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여 그 시간에 임하잖아요. 여러분, 환란한다면 그렇게 피눈물 나면 웁니까? 아니요. 내 집안에 무슨 일이 터져야지. 교회 일 터져도 그렇게 안 울어. 내 가정에 무슨 일만 터지면 눈물 콧물 다 울어. 하나님 일 좀 그렇게 울어봤으면 좋겠어. 아멘. 하나님 일을 위해서 울어보세요. 응? 내 건 왜 이렇게 슬픈지 하나님 건 하나도 안 슬퍼. 그거 잘못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승리에도 환란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셨어요. 이스라엘의 환란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기게 하셨어요. 이런 걸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길 때 하나님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거지. 돌멩이 갖고 남의 이맛박이 갔다면 여러분 바로 붙잡혀갖고 어디로 가? 폭행죄로 감옥 가. 너 이것을 갖춰. 내 사랑하는 다윗아, 너 이거 갖춰졌지? 네가 그런 사람이면 내가 너를 선택할 거야. 네가 거기에, 네가 왜 그러냐? 나를 사랑하니까. 네가 왜 그러냐? 나를 사랑하니까. 모든 희생의 결정체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신 것처럼 나 또한 주님이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세상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내 힘으로 못 이겨. 그러니까 누구 힘으로 이겨야 돼요?
예수님 성령의 이름으로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힘으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성경에서 다 뽑아내. 내가 얼른 환난돼서 환난에 대한 말씀을 다 뽑아내.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가 가는 길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가는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드는 거예요. 그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 다윗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쉽다면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출 시기가 언제예요? 말제, 우리 마지막 시대. 7일이 지나가서 이제 마지막 환난 재림의 시기에 이것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우리를 다 악눌러요. 예배처로 가지 못한 사람들은 짐승들이 다 죽였더라 그랬어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훗날 언젠가는 제가 여러분들 앞에 계시록을 설교할 때가 올 겁니다. 너무 심각해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말죄를 알아야 들어야 돼요. 이런 환경이 세상에 여러분 앞에 골리앗같이 어마어마한 큰 문제라고 내가 예수를 믿고 살 수 없는 시기가 내가 왕같은 제사장을 만드는 시기라는 거야. 그래서 말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물맷돌로 가져가지만은 빨리 가, 속히 가. 아우 나 짐은 어떡하지? 아이고 나 어떻게, 나 못해야. 그 사람은 그 순간에 100% 진 거예요. 내가 자신 있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면 앞에 어떻게 해요? 앞 옆에도 보지 말고 앞으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빨리 가라 그래요. 빨리 가라. 빨리 달려가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누굴 향해? 골리앗 세상을 향하여 던져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 그 속에는 그 물맷돌 5에는 하나님의 환난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이길 수 있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다윗을 내세우면서 그냥은 안 된다. 내가 그냥 너를 성군 다윗이라고 하지 않은 거다. 다윗은 사랑이다. 네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사랑인데 사랑은 달콤한 게 아니다. 사랑 이꼬르 희생이다. 섬김이다. 복종이다. 이걸 깨달아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셨습니까? 아멘. 이 비밀을 깨달으셨으면 오늘부터 여러분은 이것을 준비하여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 마지막까지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